11장까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12장에 가면은 이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정복한 명단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여기에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처럼 먼저 중부 지역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리고성, 그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또 뭡니까? 아이성, 중부 지역을 뚫고 남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고 또 북부 지역으로 정복하는 순으로 아마 12장은 그 명단들이, 왕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숫자는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죠. 그리고 12장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그저 명단만 올렸는데도 다가와요.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걸어온 여호수아, 참 이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다지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지만, 하나님들 함께 해주신다지만 우리도 좀 힘들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저 쉽게 걸어온 삶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13장에 들어서면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하듯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세월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더 잘 아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희끗해졌다 이런 뜻이겠죠. 얼마 전에 JTBC 뉴스에 그 사회에 이렇게 나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뉴스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인데 이런 코너 때문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 뉴스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초청 손님이 가수 이문세였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문세 콘서트에도 가보고 참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그 초청 손님으로 나와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문세 씨의 나이가 57세더라고요. 손석희 씨는 60세 정도 됐더라고요. 비슷한 연배의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걸어오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지 대화가 너무 술술 잘 되는데요. 이문세 씨는 갑자기 손석희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제 음악 중에 좋아하는 음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긴 하신지 하고 물었더니 이런 돌발 질문에 손석희 씨가 물론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노래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문세 씨가 감동을 받았는지 광화문 연가 한 소절을 불러드리겠다면서 바로 이렇게 면전에 탁 놓고 방송 시간에 바로 한 소절을 부르는 거예요. 이래 불러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면전에서 부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되게 어렵던데 이문세 씨가 이런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불러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이 노래 처음 불렀을 때는 사랑 노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부르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저의 삶이더라고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남아있는 것은 덕수궁 돌담기만 남아있구나. 우리는 계속 가는구나. 꽃이 피고 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자기 느낌을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도 이문세 씨를 초청하기 전에 저도 광화문 연가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웃고 그런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서로 살아온 삶의 모양은 다른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갖게 되는 깨달음이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바로 이들과 비슷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한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만 해도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또 사라지듯이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다 정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많이 늙었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인가요?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이 상태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 소식의 많은 이들에게 또 저에게도 마음이 무겁게 했어요. 아직도 하셔야 할 일이 참 많이 남아있고 그저 계시기만 해도 후배 목사들에게 참 든든한 버팀목이 거목이 되어 주셨을 텐데 왜 그리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옳았다. 하나님이 더 옳았다. 그 목사님의 사역은 그때까지였구나. 만약 생존에 계셨더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우신 교회의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 미리 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때 화를 한번 낸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 보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는 땅이어서 그래도 젊은 여호수아가, 나이 한두 살 더 어린 여호수아가 바톤을 넘겨받고, 이제는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쉼을 갖는 게 모세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더 옳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갈릴리의 첫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17절에 가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 잡혀 들어가는 순간 그 바톤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실 만큼 요한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맡겨주신 때는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이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살, 31살까지밖에 사역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랑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만약 달력에도 뭐 여기 저기 주보에도 이름이 담임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담임 목사 하면은 이 어깨가 참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한 몇 가 정도 저 자신이 솔직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책임져 준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것.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은 주님이신 것 같아요.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도 핸들을 확 돌릴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싶으면 갑자기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도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실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마 나중에 60살 정도쯤 되면, 오늘 손석희 씨나 이문세 씨 정도 나이쯤 되면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저는 예전부터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40살부터 제가 만약 어디에 그 사역을 시작하면 한 장소에서 꼭 10년을 섬기겠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께 그 교회를 다시 이양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한 교회에 또 10년을 섬기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시간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서 한 10년씩 밖에 못한다면 그 10년이라는 세월 치열하게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늘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60이 되면 저는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써서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산으로 들로 강으로 좋은 경치 보면서 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면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서 제가 필요한 곳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돕는 사역 참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늘 예전부터 갖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모르는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더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순종하던 이 사람, 그도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갈렙과 비슷한 나이라면 그 당시 나이로 80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나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은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고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기꺼이 드리는 내가 되어야겠다. 바로 이 순간 나를 받기로 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겠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쓰임 받아야겠지. 여러분, 낙이 조랑말 아닙니까? 초라한 조랑말인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주인이요, 조랑말 나귀의 주인이 두 말 않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보니 두 말 중에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나귀 새끼가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듯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쓰시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죠?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전쟁은 모두 여호수아의 믿음이 큰 공을 이뤘어요.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믿음, 지도자의 영적 그릇을 이제는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은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서 스스로 그 남은 땅을 믿음으로 많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말이 기업이지, 말이 땅이지. 요단과 서쪽 땅을 이 9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직접 싸우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직접 싸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내 믿음입니다.
결국 내 믿음이란 겁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 서면은 부모도 돕지 못합니다. 믿음 좋은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해서 천국도 못 갑니다. 목사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9지파와 반지파는 자신들에게 나눠진 그 땅에 있어서 이제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띄워야 하는 것이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실험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여러분 교회 살림이 이렇게 뒤에 게시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것 얘기하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개인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걸 교회에서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도록 돕는 실험실과 같은 곳이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믿음과 순종,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나누어 그 나누어진 축복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6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가야 될 지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누어진 그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한동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그리고 시편을 저는 늘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태복음 한 5장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하나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더라고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모두 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마지막 불씨를 다 갖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그것 보시고 그들의 삶을 건져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평의 기업, 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 믿음은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나는 100평밖에 얻지 못합니다. 주여, 저도 내 아래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의 말에도 이만한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선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짧은 이 세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줄 수 없는 들의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닫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라는 핑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대신 싸워주시기에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으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바로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뻐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늙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더 이상 땅은 많았는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그 땅을 차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월이 비껴가지 않고 이제 기회는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세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알찬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수아 같이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머리가 백발이 될 만큼 또 세월이 비껴가지 않는 것,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의 눈인 마음은 늘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의 기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바로 이 순간, 또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최선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사마리아 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중에 좀 더 가지면은, 나중에 좀 더 돈을 벌어서 그때 주님께 드려야 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바로 오늘 이 순간 낙이 새끼라도, 조랑말 새끼라도 바로 그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정성, 우리가 늘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넬료와 가나안 땅 여인과 혈육증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것을 핑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월이 비껴가지 않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나중에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가진 것 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주께 받기를 원하시니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께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여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내 믿음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세월이 비껴가지 못하고 우리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는데 그 전에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삶에 주어진 이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아버지는 피곤하고 지치는지,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 만큼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7년 동안 전쟁했으면 이제 쉬었으면 하는데 또 우리에게 믿음 갖고 달려가라고, 싸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또다시 한번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갈렙과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그런 하소연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키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주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새힘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귀침 같은 새힘 주십시오. 주여,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이 너무 높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서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속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도 늙기 전에,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리고자 결심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저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